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얘기지만,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선지자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일종의 인정받은 공인된 선지자요, 또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했던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세례 요한, 그러면 옳은 의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던 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던 선지자, 개혁가, 그리고 전에 아무도 베풀지 아니하였던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한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냐,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아직 누군지 모르는 신원이 불명한 사람이 말하면 잘 안 듣죠. 의심하죠. 그러나 말하는 것이 정직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나 밖에 사람들이 볼 때도 인격적으로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모를 때,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며 이 빛이 어둠을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 빛을 빛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을 때, 그분을 빛이라고, 그분을 진리라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증언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증언하다, 증언하다. 자기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그리고 올 메시아에 대해서도 증언하다. 왜 이 증언이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증언했고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만큼 자기 인생을 명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체성이 명확하면 사명도 명확하고 사명이 명확하면 걸어가는 발걸음도 명확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흐지부지 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명이 불분명해서고요. 또 이렇게 사명이 불분명하냐 물어보면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체성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 엘리야 아니다. 나 약속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 아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따로따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오늘 23절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가로 안에 집어넣는다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여러분이 1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비교되기도 하고 대조가 되기도 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한다면 1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1장에서 이 두 개가 비교도 되고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나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는 나는 그 말씀이다. 소리와 말씀이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음성이에요, 그냥. 소리는 그냥 나팔도 소리예요. 나는 광야에서 나팔수다. 내가 무슨 진리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나는 진리 아니다. 나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그냥 이 진리인 분이 오십니다. 진리인 분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나는 그냥 소리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많은 것들을 오늘 1장에 요한이 뭐라고 그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 그 음성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증언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으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먼저 보십시오. 6절, 7절, 8절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던 첫 번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결국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한 것은 나 빛 아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들을 때에는 종합적으로 듣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듣고 있으면서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세상이 빛을 있게 한 분이에요. 그 빛이에요.
그러나 이 빛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움직이는 빛의 근원이기도 해요. 또 모든 것을 밝히고 인간의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빛이기도 해요. 아, 깨우쳤다. 보인다. 뭡니까? 그냥 눈 떴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새벽에 눈 뜨면서 야, 모든 게 보인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 이제 드디어 보인다. 그럴 때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 갑자기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아무리 보려고 했던 것을 보려고 했지만 못 보던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밝혀준 것이죠. 그 모든 빛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이 그 말씀의 특징이 하나가 비춰주는 겁니다. 그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진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비치면 제가 순서대로 그냥 제가 가진 논리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금 이 펑션 기능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 이 빛이 비춰주는 곳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어둠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깜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혼돈 가운데 빛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죄악이라는 혼돈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되셔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천지창조와 같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걸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혼돈스러웠지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어둡고 혼돈 가운데 있던 모든 세계에 빛이 쫙 하고 퍼져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스러운 인생, 혼란스러운 인생, 복잡한 인생,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빛이 들어와서 질서가 잡히고 시작합니다. 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빛은 진리로 이끕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이 빛 때문에 살잖아요. 물론 이 빛은 태양이 주는 빛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어떤 천체들이 내뿜는 빛이기도 하고 주로 태양의 빛이죠. 그러나 원래 이 빛을 주신 분은 태양이 아닙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 1장의 주제가 다 나타나 있구나. 진리, 그 다음에 빛이 진리, 빛이 진리를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 주시는구나. 요한복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드디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빛이 비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은혜와 진리, 은혜의 분입니다. 은혜로운 분입니다. 왜 은혜로운 분이냐면 이 빛은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품어주는 빛입니다.
2장에 들어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가난에서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던 신랑과 신부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실제적인 은혜예요. 결혼식, 파산할 위기, 즐거움이 깨트려질 위기, 고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도와주신 은혜로운 이야기. 요한복음의 주제를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love, 은혜와 사랑, light, 혹은 life를 먼저 해도 돼요. 생명, life. 세 번째, light, 빛, 그리고 진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또 이 빛은 생명을 품고 있다. 그리고 이 빛은 또한 은혜로운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 말씀 아닙니다. 나는 빛도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도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하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자랑하는 거, 드러내는 거, 그리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뿐입니다. 나는 그 말씀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 말씀도 아니고, 내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만 예수님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게 된 거고, 내 안에는 진리가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된 거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볼수록 내가 과거에 몰랐던 것들을 또 깨닫고 또 깨달아요. 이거 가지고 신학 공부 안 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헬라어로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했죠. 문법적인 거, 역사적인 거, 단어, 구조, 이런 거 다 했죠. 그렇지만 그것 공부할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은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주님, 이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이고 그 빛은 은혜로운 빛이고 그분은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끄는 그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 헤매고 혼돈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자비와 긍휼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또한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우리 또한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사랑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 생명을 누리며 자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인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